오늘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배인데요. 예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 귀절은 꼭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귀절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 때 그 바라본지라,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라본지라, 이게 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 때 거기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멀리 3일 길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 때 그 바라본지라 라는 말하고 여기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럴 때 그 살펴본 즉 이라는 말이 라아, 똑같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보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멀리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 라고 할 때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라아입니다.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준비하시리라는 말이 라아입니다.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라아라는 이 단어인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죠. 준비하시리라, 보시리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고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들들이라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아들 하나 드리면 이거 끝인데 어떡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라라는 말은 깨닫고 알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닫고 안다면 무섭고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되잖아요. 그게 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날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반드시 시작은 끝이고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게 되죠. 그게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은 다 멸망하는 줄 알았죠. 다 멸망했죠, 실제로. 그런데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죠. 이미 마귀가 다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시작했단 말이죠.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반드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은 반드시 와야 하니까. 종말이 오게 되면, 마지막이 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나 또는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 알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속에 잡수시고 계셨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보고 하면 자기들의 마음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세상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는 교회가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은 마침을 보고 시작을 보면 쉽다는 거죠. 창세기를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창세기를 보면 쉽겠죠.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창세기를 보면 아주 쉬울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세상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모르고 산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합니다. 근데 죽음을 이미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서론을 보게 되면 쉽죠. 근데 결론을 모르고 서론을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 혼인의 잔치를 하고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창세도,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성경을 썼단 얘기고,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있어야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었던 거죠. 성경을 쓰는 목적,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종말이 와야 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의 종말을 도와야 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니까. 물론 그 세상의 종말을 도와주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간이 다 됐다, 너희들이 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환난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그들이 순교하게 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너희들이 장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아무도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정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멈출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일제시대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교회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3.1운동도 벌이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쟁취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나라는 영원히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우리나라에 큰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보자 해서 그 전쟁 때 공산권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총으로 죽였습니다. 칼로도 죽였습니다. 대나무 축창으로도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쟁취하게 됐고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당시에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고요. 이때 예수 믿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을 지금의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들은 바보야, 멍청해, 그들은 미련해, 지혜롭게 해야지, 그들 바보 같아,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했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예배드렸어. 그들은 순교했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어. 그들의 믿음을 변치 않았어.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에, 아니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 미련했어, 바보 같았어, 멍청했어, 너희들 지혜로워야지. 누가 우리에게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겠냐 이거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겠다. 예배 곧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 빼놓고 나중에 한 명이 또 제자가 됐죠. 그리고 바울 또 스데반을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고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왜 예배를 드렸냐고 비난할 사람 있습니까?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비겁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거야.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런 걸 싫어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니 이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모임, 불러내었다, 불러내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불러내서, 여러분 불러내서 모인 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억압이 와서, 핍박이 와서, 환난이 와서 여기서 못 모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도 모일 겁니다. 불러내서 모여야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입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 그 수많은 그 예수가 죽으신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 후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으로, 자기가 순교의 피로 교회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하다, 바보 같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은가? 마귀는 모임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못 모이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해가 되는 말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순서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모임인데, 모임이 교회인데 어디에서라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일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왜 모여? 너희들은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나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왜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희들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잖아. 그건 함께 한다 그랬지 교회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함께 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면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모이면 다 함께 하죠. 자,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혼자는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신분인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임으로 자꾸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마귀는 그게 싫죠. 그러니까 자꾸 흩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놓고 교회를 파괴해야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을 거니까.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순교라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켰구나, 믿음이 대단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죠. 교회가 무엇이며 왜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였다.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집이 없어, 뭐 어디가 없어, 너희들 떡을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집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집과 교회는 다른 거야. 너희들의 집에서 그냥 니네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가 교회야.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생겨난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아무리 교회가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한들 안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안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도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이요 막 이렇게 탑니다. 근데 나무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해서 저쪽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꺼져버립니다. 불이 붙은 장작은 반드시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길에서 예배,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해보세요. 어느 날 꺼져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날 꺼져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꺼져가던 나무도, 불이 꺼져가던 그 나무도 모여있는 장작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다시 활활 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너희들의 심성을 다 알아.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아. 너희들의 그 비겁하고 야비한 그 생각도 다 알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면 너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돼. 너를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게 교회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모여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겠어요. 얼마나 귀에 그 듣기 좋은 말로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선악과 먹을 땐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뱀이 했겠습니까? 야, 먹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이 니네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귀에 들리기 좋은, 자기들밖에 없는데,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진짜 신 같은데, 자기들이 모든 걸 다스리는 지금 하나님 같은데 딱 요것만 못 먹겠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볼수록 이게, 보면 볼수록 희한하게 이게 먹고 싶어지네. 귀에 들린 거야. 눈에 보인 거야.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에요. 그거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참석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 저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말씀 들으니까 내가 힘이 생겨. 말씀 들으니까 내가 왜 교회가 돼야 하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 이유를 알겠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외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배신하지 말고, 그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순서에 의하여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빨리 왔을 뿐입니다. 언젠가라도 우리에게 닥쳐야 할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걸 마귀는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빨리 닥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와야 하는 코스예요. 와라.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환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 정상이 아닙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무릎 딱 꿇고 양복 다 입고 준비해서 다 주여, 내가 진짜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아프니까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 내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들을 정말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그렇게 목사님 설교 딱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첫날은 그럴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며칠 지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며칠 지나고 세 번째 그렇게 하라 그러면, 며칠 지나고 네 번째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양복 입고 딱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죠. 좀 지나서 이제 추리닝 같은 거 딱 입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죠. 좀 지나면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틀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이어폰 딱 끼고서 누워서 이제 소파에 딱 누워서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 교회를 지켜라. 내 예배를 지켜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만 보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겨버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이 이길 수 없어야죠. 분명한 무슨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상의 전쟁이에요. 이념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누구 표를 받느냐? 세상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너희의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이념을 가지고 무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길 내가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함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표가 아니라, 마귀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의 표가 여러분의 이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모인 거, 이거 모여도 되는 건가? 당연히 모여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19장 12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2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3일째와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뭘로? 물로 정결하게 하라. 잿물로, 부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3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라. 성경에서는요. 그냥 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시체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을 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죽은 자를 만졌을 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이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간을 파괴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느 때 어느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의 안식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날마다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날마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오늘 정해준 것은 구약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걸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집에 있을지라도 어디를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오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날마다 안 오면 너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못 올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어디로 달려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로 달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임에 달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참 불행 중 다행인지 축복인지 성문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뭐 기숙사에서라도 매일 예배 드리면서 모입니다.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그렇게 모이니까 젊은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순교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래요. 왜? 모이면 장작불이 더 타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흩어놓으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데, 마귀가 승리하는 줄 알아도 결국 예수의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같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빛을 보고 어느 교회든지 이 교회를 다시 샘플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어제만 해도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 드려야지.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예배할게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급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세상의 소금과 같은 교회,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교회를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점점 어두워져야 진짜 빛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는 세상이 와야, 그 맛이 없는 세상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세상에 맛이 없는 시대가, 그게 마지막 때 아니에요? 그 맛이 없는 세상에 진짜 소금이 돼야 그 소금을 넣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합니다. 그 예수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빛으로 밝혀져야 하고 소금으로 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지막 때예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 우리까지 뭐 같이 싸잡아서 같이 그렇게 그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런 건 예수님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 그러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되 그럼 예수님 혼자 죽겠다는 거 아니네. 같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야 천국 올라간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다고 우리 금방 죽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일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상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는 그 사상을 빼내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마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꿋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와서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그렇게 갖고 살자고 우리는 얼마나 외쳐댑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을 사모하며 그 사람들을 우러러봅니까? 우러러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배신하지 않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 믿음, 외면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믿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진정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활하던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생활하던 대로 살면 돼요. 교회니까 교회에 모인 것이고, 모였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그냥 생활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자,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죠.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8명을 지켰습니다. 그들 속에 같이 타고 있던, 노아의 방주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다가 그냥 막 융기에서 쫙 올라오는가 하면, 위에서 홍수가 막 떨어지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확 다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세상에 이 노아 방주 안에서는 아마 내 예상으로는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잠 안 자었어요? 근데 밖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는 난리가 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이미 무덤이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이미 무덤이었어요. 이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보시고 있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배를 해야만 하는 우리의 당위성,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